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자.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부활절은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평강과 이 부활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전 세계에서 TV로, 인터넷으로, 라디오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비디오 처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에, 그리고 전 세계 사역하신 우리 제마의 모든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에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역사적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 역사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증거가 또렷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역사나 바로 히브리 역사가 기록한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에 대한 이 기록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살아나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당시의 정부에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역사를 기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종말론적 부활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당시 살아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현재 부활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 현재 지금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이 실존적 부활 사건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현재의 부활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닥치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지금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 결단코 그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이 오라비가 죽기 전에 먼저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울면서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먼저 예수님이 오셨다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은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지금은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살 텐데 언제? 마지막 날, 바로 이제 그 부활의 때에 그때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현재의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거 뭐냐 이거예요. 다 헛수고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심지어는 만약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라도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에 희생을 당한다? 그건 정말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떠한 승리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참으로 모든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구체적인 겁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부활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부활신앙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제 이 무덤 밖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울까요? 마리아가 예수님 이 시체를 보기 위해서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무덤을 찾은 이유는 향유를 그 시신에게 좀 발라볼까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무덤에 찾아왔어요. 무덤에 찾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바로 이 무덤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참 기가 막히고 참 허탄한 일인데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기가 막힌 가운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리아의 울음은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은 이젠 아무것도 붙들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그들은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속국인 이 이스라엘을 이 구원할, 이 회복시킬 그러한 정말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분은 이분이었다고 믿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그래도 이분만은 나라를 회복시킬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는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이들은 세상적인 어떤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리아,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말 그 주님이 그 시체라도 만나보고 싶었는데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울고 있었는데 천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씀을 듣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면서 평안하뇨,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18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그 주께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에 바로 이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 보십시오.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52절을 보면은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면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이 제자들이 다시 소망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절망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KFC 창업자,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그 회사를 만든 이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이분은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병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이제는 하는 사업 다 망했고 그 다음에 자식마저 잃어버린 가운데 이 비관하면서 이제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게 되는데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디에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곳을 찬송 소리를 따라서 가봤습니다. 어떤 중년 부인이 이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찬송이 자기 가슴에 강하게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정말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돈을 벌어보려고 주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정말 그 신앙생활 잘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열심히 돈만 벌려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때도 우리 주님은 나하고 함께하고 계셨었는데, 그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셨는데 하는 이 말씀이 그냥 그 마음속에 그렇게 깨달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찬송 한 곡도 또 이 설교 한 편도 가장 강하게 자기 마음에 와닿을 때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샌더스는 그렇게 이 찬송이 자기의 마음에 감동으로 온 거죠. 그리고 그는 회개합니다. 주님을 멀리 하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이 회복되어져. 그리고 그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걸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이 통닭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74세 1964년도에 이 캐나다와 미국에 이 6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이 매장이 생겨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봤어요. 아직 65세에 망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74세까지는 그래도 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74세 아니라 80살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 걸 믿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절망하지만 않으면 바로 주님께서 소망 가운데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내가 포기하니까 문제예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작은 물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절망하고, 사람들의 그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예요. 죽어도 산다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 확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 중에도 결코 절망할 수 없어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으로 소망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불신에서 확신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들여다본 그 무덤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이 시신만 찾고 있었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자여 어찌 우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마리아는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려는 생각이 아니고 그 시신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실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이 왜 무너졌어요?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신앙도 그 죽음과 함께 와르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정말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결국은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걸 보십니다. 여러분 이 불신은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불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항상 문제예요. 그 사람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만났다고 막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마는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냐? 이 부활신앙이 없으니까요 이 불신앙을 갖게 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 내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 예수님 창 받으신 그 옆구리 내가 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도마야, 네가 한번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28절 보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불신에서 확신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불신앙은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에요. 이 불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하시질 않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신 그 이유는 이 불신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제자 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다 두려워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끼리 모여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그 심령에는 이제는 담대함과 이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불의에 대하여 의가 승리했다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쳤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야, 우리가 이겼다고 외쳐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것은 불의에 대해서 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정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정말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하고 답답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의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불의에 대해서 의가 승리했다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절망과 좌절과 실망과 그리고 저주와 질병과 이 죽음을, 모든 인류의 무거운 짐을 상징하는 것이 무덤인 것입니다. 무덤이 어찌 무덤을 보면서 행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무덤은 참으로 불행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슬픔과 근심과 좌절과 불안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주님은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 불신에서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명히 인도의 확신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죄사함을 분명히 받는다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0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한 것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왜? 그 땅의 자손들은 안악 자손이고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아서 들어갔다면 다 죽는다. 이 불신앙을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요, 여러분, 그 불신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그 땅은 참으로 실로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맞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바로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은 틀림없이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도하면서도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에 힘이 있어요. 바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되는 그러한 조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께서 그 불신앙 가운데서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확신으로 일으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저앉아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불신앙은 결단코 아무런 일을 해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부활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그 신앙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은 죽음에서 영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음성을 지금 듣고 있으면서도 동산직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시신을 찾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다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시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에? 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냐고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정말 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참 답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엉뚱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낭비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슬퍼하고 엉뚱한 데다가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가 이렇게 슬피 울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에게 숱하게 인자는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할 것을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리아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은 죽음은 끝이라는 이 고정관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같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분명하게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낸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례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어 죽었고, 빌립은 서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받아 죽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고,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한 후 다시 유대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바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 가룟 유다 대신 선출된 제자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면서 전도하다가 주 70년에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데 끓는 기름, 그 가마솥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밤무섬으로 유배를 받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주를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다 하나같이 순교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모두가 전부 생명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겠냐 말이에요.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깝겠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귀하신 몸을 상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바로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한들 그 주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때로는
참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뭔가 대가를 요구하고 뭔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의 일까지라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주의 일을 합니까?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도 다 헛된 수고로 끝나버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지낸 김환란 박사님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죽을 때 절대로 애통하는 장례식을 하지 마시오. 꼭 세상에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정말 웅장하고도 기쁨이 충만한 음악 예배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답니다. 그리고 천국 입성 축하 예배, 그렇게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저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다면 장례식 때 난 예수가 좋다오를 불러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기쁨으로 참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졌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낭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까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